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의 참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이 날에 모두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 그리고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에 충만하여 세상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땅의 구원과 참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방금 들어온 우리 효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네요.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 여러분 표정이 한결 밝아지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여러분, 이 편말은 제가 목회 안수 때 저희 제자들이 저에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목님 빼고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예가교회 안에서 꽃길 함께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길 걸어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다 아시겠지만 좋은 일만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꽃길만 걸어요 시작.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처럼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매일같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이 술집 이름이 크리스마스 호프집, 예, 뭐 매일 크리스마스 미용실,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라도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들 뭐 먹어요? 예, 케이크 먹어요. 케이크를 먹고 또 뭐 하죠? 선물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카드를 쓰곤 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죠. 저도 오늘 카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여러분에게 이따 카드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날입니다. 심지어 누가 이렇게 방언이 터졌어. 아, 은효구나. 은효가 그냥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은효의 입을 열어주셔서 방언이 터졌네요.
자, 우리 은효는 은효대로 기도하라고 두시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하시면 됩니다. 저 때는 원래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죄수들도요, 이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특사로 그렇게 가석방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심지어 죄를 진 사람들에게도 이날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꽃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꽃길, 이 비슷한 말이죠. 꽃길을 걷기 위해 이 세상에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것을 인도해 줄 사람이 우리에겐 분명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그리고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도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지만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온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평화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꽃길을 걷기 위해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박현영 집사님,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혹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 봉을 잡은 분들이 계십니까? 매일처럼 이렇게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꽃길 그리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이런 거 다 뭐 필요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까? 제가 오늘 이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희 딸에게도 너의 인생이 안전하니? 안전해. 자기는 안전하대요. 아마 대답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합니다. 세상을 모르고 있는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쉽게 대답 못해요. 한 번씩은 위기 그리고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두려움, 불안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안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안전을 위해 살고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당뇨병도 갖고 있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통장에 잔고도 없으면서 빚이란 빚은 다 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렇다 할 백도 없으면서 여전히 난 안전해라고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며 내 자신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야말로 기적이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있잖아요. 아프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다 할 백도 없는데 그냥 내 자신만을 믿고 사는 거? 근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참 주인이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과 꽃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루는요, 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을 위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나를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루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를 위해 너무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도 그만두고 나가서 알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철들었구나. 야, 이놈 잘했다. 나가서 알바는 좀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데 가서 일용직을 좀 해봐라. 그게 좀 푼돈이 더 된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김정아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얘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예. 근데 보통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나 보네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 중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넉넉하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 원죄의 특징,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기에 대립과 갈등, 늘 인간과 이런 대립과 갈등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이며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의 착각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다. 부모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예.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네요. 예. 마찬가지 성도의 착각은 누구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미영 집사님, 우리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진솔이랑 진아. 진솔이랑 진아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예가 스카우트 서희야, 서희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착각은 부모,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고 위험한 짓 하지 말고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다시 말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부모님 앞에는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빈이 어디 있어요? 예, 아랑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삼촌 뒤에 앉아가지고 큰 삼촌 아니야가지고 아랑이가 안 보이네. 여러분 결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직 사람들은 땅의 평화만 생각하며 하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지금처럼 화려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성육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성탄절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돼야 돼요. 기뻐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눈물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아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나 응가해요, 나 똥 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똥 싸놓습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치워요? 네, 부모들이 치우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한 모든 죄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난 맛으로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에 열광하고 평생을 꽃길만 걷기를 맹세하며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인생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갓난장이 애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갓난 아이로 태어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죠? 예, 우리 이희국 성도님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필요해요. 그 한순간 놓치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나다니는 차 속으로 뛰어들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좋아하는 것을 입에다 막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마! 이놈 혼나기도 하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그 밭에서 풍성하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소출을 이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수확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창고를 허물고 다시 큰 창고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로 말하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고 말할까요? 와, 저 사람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업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강연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 재산이요 평생 쓰고 뭐 다 해도 남을 만큼 있는 거예요. 이희국 성도님, 나한테 그 돈이 벌어진 거예요. 거봐, 웃잖아.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 부자는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이 진짜 꽃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취할 거야. 그럼 네가 평생 일궈놓은 거 그거 누구한테 줄 건데?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안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의 안전과 이 땅에서의 만족을 생각하느라 정말 중요한 영원한 안전,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는 안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호스피스 사역을 어쨌든 저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목사는 맨날 죽음의 이야기를 해? 아니요, 여러분. 죽음은 진리예요.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진리라고요. 그것이 오늘 밤이 될지 당장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꽃길을 걸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날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이따 선물 교환도 하면서 오 해피 크리스마스 막 이러고 막 하죠. 예? 또 오후에 뭐 케이크도 먹고. 저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병원을 또 돌 겁니다. 돌아봐야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운구차가 위용이용하면서 저 벽지 화정터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나의 앞에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꼭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인정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정말 귀한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매일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아멘. 항상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신앙이 있는 가정에 가면은 제가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아예 신앙이 없는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진짜 힘들어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전쟁, 쉽게 말해 기싸움이 있습니다. 저 어디 목사라는, 그래서 제가 원래 믿는 가정에서는 그냥 정장만 입고 가서 설교를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들, 그곳에 장례가 있을 때는 꼭 가운을 입고 갑니다. 보여주기 식이죠. 일단은 그 가운을 입고 나면은 뭔가 있긴 있구나. 예, 그렇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갔던 가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장례가 천국 환송 잔치 예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웃기도 하고, 지금은 천국으로 가셨던 그분을 향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며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장례식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보다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끝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 나 천국에는 가고 싶더라. 그런 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 하는 거는 죄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까? 환자가 자기 스스로가 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관리가 되고 또 치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괜찮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어떤 좋은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어린 아이 같은 철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중, 친구 중,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어제도 임종 직전에 있는 분, 또 오늘도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장례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세상적인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제 딸은 눈 뜨고 있을 때 바라보면은 화를 냅니다. 예, 막 짜증도 내고 좀 컸다고. 근데 우리 예범이는요 아직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까이 가던 뭐라고 하던.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애기였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박 집사님? 너무 예쁘잖아요. 이걸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물고 빨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얘가 내 새끼니까 이렇게 이쁜 거구나. 만약에 얘가 다른 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시설에 맡겨진다면은 이만큼 아빠 엄마가 주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꽃길 갈 수 있을게. 임마누엘이 돼줄게.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물고 빨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가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아이고 지금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내년이면 이제 7학년 되신다고요? 예, 아이고 7학년. 근데도 내 새끼인 거야. 어디 가서는 할머니 소리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내 딸 이쁘다 이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새끼들을 바라보는 그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은효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계속 초콜릿 못 줘요. 얘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괜찮겠다. 이 녀석 이제 너에게 돈도 좀 맡길게. 아이고 이 녀석 이제 건강을 챙기네. 그래 너에게 장수의 복도 줘볼게. 그 때를 내 새끼인데 왜 좋은 걸 안 주고 싶어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죠. 아마 그 느낌을 더 느끼고 싶다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내 새끼를 키웠을 때 그때로 돌아가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셨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결국 아무 말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안전을 이 세상과 내가 아닌 오직 목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만이 이 땅의 가장 행복한 꽃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